오늘 아침부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내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얘기, 박 집사님의 얘기, 이 집사님의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설교를 들으실 때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다. 마이 스토리, 내 얘기로 들려야 은혜가 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아름다운 몸매 만들기.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운동합니다. 걷습니다. 체육관에 갑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영적 정신적 치유를 받습니다. 쉬기도 하고 표정 관리도 이제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 몸매 만들기를 열심히 한 분들은 보면 좀 달라요. 50인데 30살 같아요. 확실히 몸매를 만들고 관리한 사람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몸매 만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 사랑받을 사람, 멋진 사람, 존경받을 사람으로 우리 사람됨을, 신앙됨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럽디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말을 합디다. 사랑받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사랑받는데 얼굴은 별로 안 이쁜데 사랑받을 짓을 해요. 그게 몸에 뱄어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짓거리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욕먹어요. 왕따 돼요.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의 사랑받을 사람으로 자기를, 몸매를 만들듯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를 늘 개발하고 단련하고 절제하면서 복받을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분투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만드는 데는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 의미 있고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훈련하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설교하고 자기의 영과 마음을 단련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매일매일 영과 육을 단련해 가면 어느 순간 이런 복된 삶이 내 몸에 젖어버려요. 자연스럽게 돼버리죠.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8년 동안 7번이나 1등을 차지한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빈민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한 분인데요. 그분의 책 중에 단순한 기쁨, 그런 책이 있어요. 단순한 기쁨.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신부님이 어느 날 한 손님을 맞게 됩니다. 젊은 청년 신사가 신부님을 찾아와서, 신부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자살을 해야지 못 살겠습니다. 왜요?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분이. 그랬더니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부부의 갈등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가 파탄됐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엉망이 됐어요. 모든 상황으로 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신부님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깊은 동정과 애정이 깔려있는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충분히 자살할 그러한 이유가 있네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자살하십시오. 자살하십시오. 자살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젊은이, 자살하려고 하면 좀 빨리 죽거나 좀 더 있다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부님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간 신부님을 돕고 죽도록 하지요. 참 별놈의 사람 다 봤어요. 그래서 수락을 합니다. 그 신부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을 지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이 사는 게 인생 사는 게 일구나 하는 게 자꾸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신사가 죽기를 포기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신부님에게 왔을 때 신부님이 내게 돈을 줬거나 내게 집을 주었다고 하면 나는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나는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내 집을 좋게 지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신부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남을 도울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따라다니며 나는 지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 여러분 내가 정말 잘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청년, 장년, 노년, 주부, 직장인, 고용인, 고용주 너는 할 것 없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을 하고 돈 많이 벌고 재미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재미있었다가 아니라 좀 더 차원이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청년 아우리지를 한 200명 떠납니다. 청년들이 땀을 뻘뻘 흘립니다.
오늘 제가 울릉도 가기 때문에 못하지만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 수박 가지고 이 금산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땀을 펄펄 흘리면서 페인트 칠도 하고 밭도 매주고 농어촌 교회를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의미가 있어요. 휴가 가서 즐기는 것보다 힘이 들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게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서 자기만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즐기는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독도 원정대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여러분 구경하러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맞은편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줄 가나안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땅, 복 주시는 땅,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땅이다. 그 땅이 천박한 땅이었어요. 물이 없어요. 강이 없어요. 기름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그 땅은 천박한 땅이 아니라 적각구리 하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천박해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는 삶, 그 삶이 바로 멋있는 삶이고 복받은 삶이고 하나님이 복된 인생을 만들어간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시고 복주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11장 13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 명령을 거기 보니까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이건 13절 상반절입니다. 자,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는 사람으로 되면
우리 몸매가 아름답듯 신앙의 몸매가 아름다운 거야. 신앙의 몸매가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청종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돈이 많은 유산을 받아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나가고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오히려 사회에서 보면 여러분 뒤처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별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앞서가는 사람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못하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의 공식과 달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돼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잘되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청종하면 하늘을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봄까지 우기입니다. 이른 비가 언제냐면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여러분 3,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른 비는 여름 동안 하얗게 가물었던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뿌린 씨가 싹을 더 자라게 하는 그런 좋은 비입니다. 이 농사가 이런 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늦은 비는 뭐냐 하면 봄비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가을비와 같습니다. 우리 가을비는 이 벼가 무르익기 전에 한번 비를 딱 와주면 곡식이 잘 연거려요. 바로 이런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농사를 잘 열매 맺게 해주는 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는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비라면, 늦은 비는 그 곡식의 열매를 잘 연걸어 가도록 만드는 비. 그러니까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비옥해진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풍성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하늘문이 열린 그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냐? 인물 잘 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삶에서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순종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케 하시기에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완고히 갖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이거예요. 완고한 곳에, 독작밭 같은 곳에, 길가밭 같은 곳에 말씀이 뿌려져도 안 들어가거든요. 마음을 완고히 갖지 말고 옥토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주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작은 말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몸매를 잘 만들듯 축복받을 몸을, 축복받은 삶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이 의식 속에 하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말씀에 복종한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첫 번째 자세다. 이게 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강원교회 부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강원교회 하나님 함께하는 간정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천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째는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연애하는 관계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뭘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을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사람됨이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것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욕심과 탐욕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결국엔 죄를 짓고 망합니다. 명예와 근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법과 비리에 빠져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요롭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서 시험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선생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랑은 세 단계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단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단계. 사람에 대한 관심 단계. 사랑에 대한 대상에 대한 관심 단계. 두 번째 관심이 되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혼신합니다. 혼신합니다. 두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도 서로 관심을 보이려고 이뻐지려고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여러분 별 코로도 세우고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이 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그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헌신의 단계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바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사랑도 그렇고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알아야 됩니다.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교회를 알고 나를 알고 주의 종을 알고 나를 알고 압니다. 사랑합니까? 그 다음엔 혼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들여 물질을 들여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희생의 단계입니다. 사랑은 희생의 단계까지 갑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자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단계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관심의 단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그러면 아니면 헌신의 단계, 희생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몸매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우리 집사람을 수술하면서 많은 걸 배워요. 저 사람이 어쩌면 수술하다가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는 생각도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요, 돌아보니까 40년이 넘도록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게, 내가 진짜 저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 생각하니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있고 하는 동안에는 내가 올인해서 한번 섬겨보리라 생각을 하고 내가 했어요. 열심히 발도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섬겼어요. 잠을 한자고 있어요. 잠을 잘 못 자고. 그런데 여러분, 아파서 어려움은 당했지만 상당히 서로 간에 알아가는 단계는 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알아요. 정말 사랑하면요 헌신해요. 희생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절대로 손해가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가지 않아요. 여러분, 날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받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몸매를, 신앙의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주신대요. 자, 14절, 91편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 적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요 사랑하면 우리를 어디에 빠졌든지 건지신대.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뭐가 겁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높인대.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내가 높아질 수 있어요. 안 돼요. 15절 또 봐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응답하신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16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숙케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때 함께 해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5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잊어버리세요. 이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면 여러분을 마음에 담으세요. 아멘. 이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지키면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마음에 담으세요. 이 5가지 축복 받으면 겁날 게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꼭 붙잡힌 바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늘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늘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건져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풍성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들 가보세요. 잘 살아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여러분 화란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 너무 자유분방해요.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뭐 하려고?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생명을 걸었어요. 미국이요, 가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미국을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국에다가 복을 다 쏟아부었다. 어마어마합니다. 잘 삽니다. 여러분, 나라의 역사는 짧아도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소중하듯이 나도 그를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몸된 전을 귀하게 여겨요. 가까이 해요. 주의 종들과 관계를 바로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또 무엇입니까? 이런 양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땅끝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선교지를 가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선교비를 보내서 다른 사람을 보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럭저럭 사시지 말고 축복받을 몸을 만들어서 복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11장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진정으로 섬겨야 된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세 번째는 섬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뭐냐?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평범한 사람 마리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향유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힘을 다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사랑이 확인되면 너는 진정으로 내 수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 말고, 헌신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1등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다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나다의 스미스 목사님이 세운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요, 캐나다에서 가장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인데요, 찬양대 반주자가 머리가 하얀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이 교회에서 몇 년이나 피아니스트로 봉사하고 계셨나요? 봉사하는 겁니다. 28년째입니다. 28년째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봉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섬기는데 드린다. 여러분, 그래서 지하자한테도 물어봅니다. 당신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는 25년째 이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봉사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부서에서만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복지부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사를 하다가 찬양대 할 수 있어요. 찬양대를 하다가 교사도 할 수 있어요. 새가족 부원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전도 임원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뭘 한번 하고 그냥 손 놓지 말란 말이에요. 손 놓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불평이 나와요.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면 힘들어요. 할 게 없으면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일평생 초지일관한 마음으로 꾸준히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시종일관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하고요, 다윗은 80세까지 하고요, 다니엘은 93세까지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짧은 인생을 통하여 초지일간 꾸준하게
섬기고 일하는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섬기되 희생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의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몸매라고 할까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위해 풍성한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섬기라. 그럴 때 축복의 사람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나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당신